새천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네, 주님의 말씀 오늘 여러분과 다시 한번 살피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신 성령이 누구이신가 제 1부를 여러분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여기 사도행전 50쪽을 보시면 이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간이 경과했지만 그의 대리자로서 성령을 보내리라던 그리스도의 고별시의 약속은 조금도 변경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이 땅으로 흘러내려 사람들에게 이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어떤 제한을 가하시는 까닭이 아니다. 약속의 성취가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면 마땅히 감사히 여겨야 할 만큼 그 약속을 감사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도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곳은 어디든지 영적 가뭄, 영적 암흑, 영적 타락과 죽음이 나타나게 된다. 사소한 일에 마음을 뺏기면 교회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며 또한 다른 모든 축복도 함께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제공된다 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편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열망하고 애타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에 관해 설교하지 않는가? 주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 역시 하나님의 영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가장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약속에 의지하여서 오늘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것에 관해 설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성령에 관한, 이 영에 관한, 생명에 관한 말씀을 펼 때마다 이 시간 자체가 성령을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한 말씀을 받는다면 이 시간 살림을 받는 예수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아니하고 살림을 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속으로 계속 기도하시면서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받아 먹읍시다. 성경에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런 여러 약속들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개를 뽑아봤는데요. 먼저 스가랴서 10장 1절을 보시면 주시리라는 이런 약속이 있어요. 보시면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비를 구하라고 약속하시고 또 명령은 역시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러한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때 받은 줄을 믿으세요. 여기 또 구약의 말씀을 또 신약에서 이렇게 되풀이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그분들의 영을 구할 때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구할 때마다 받은 줄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시면 2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 선행 조건이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회개도 나중에 말씀이 나오지만 회개도 역시 우리 주님의 선물이죠. 여기 이제 동일한 책 3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도 먼저 회개하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 유쾌하게 되는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여기 그 한국말로는 유쾌하게 되는 그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킹제임스는 refreshing이라고 이렇게 그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는 아납숙시스라는 그런 헬라어예요. 근데 그걸 직역을 할 것 같으면 호흡이 다시 회복된다. 아니면은 영적, 그러니까 상징적으로는 부흥하다. 그러니까 호흡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호흡이 끊겼다거나 호흡이 약하다거나 그런 것을 의미하죠. 호흡이 다시 회복된다. 그것은 호흡이 그동안에 아주 약하게 호흡하든지 아니면 호흡이 잠시 끊겼든지. 근데 여기 아까 사도행전 보시면은 3장 19절에 유쾌하게, 그러니까 호흡이 다시 회복되는 그때가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 죄사함을 받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의 영적 생애가 혹시 약하였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 다시 호흡을 회복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받으십시다. 왜냐하면 우리 혹시 영적 생활가 약해졌던지 아니면 잠시 중단되었든지 우리 각자만이 알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주님께서 분명히 주실 줄 우리가 믿고 이제 사도행적 284쪽을 보시면 여기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작용하는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보다 더 분명하게 가르쳐진 진리는 없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이 주제를 강조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영적 생애를 유지함에 있어서 그분의 영의 작용에 대한 예증으로서 식물계의 성장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셨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영적 생애가 유지한다. 아니면 마음에 작용하는 성령,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영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의 영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영감의 말씀은 뿌리에서 올라오는 포도나무의 수액이 가지로 확산되어 성장을 유지시키고 꽃과 열매가 맺힌다.
그처럼 구주에게서 나오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능력도 영혼에 스며들어 동기와 애정을 새롭게 하고 생각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며 받은 이에게 거룩한 행위에 귀중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한다. 제가 시간만 있었더라면 그 아름답게 지금 열매를 맺는 그런, 비록 몇 개 안 되지만 사진을 찍었더라면 참 좋을 뻔했어요. 근데 솔직히 이 슬라이드에 말씀을 넣는 것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제가 여기에다가 그런 사진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겨울 동안에 죽은 것처럼 보였던 나무들이 있잖아요. 정말 죽은 것처럼 보였던 그런 나무들이 잠자는 것처럼 보였던 나무들이 이제 봄이 지나면서 어떤 나무는 꽃이 먼저 나오고 어떤 나무는 이파리가 먼저 나와요. 잎사귀가 먼저 나와요. 어쨌든 그 겨울에는 그런 활동을 안 하다가 이 수액이 다시 이제 나무 가지로 올라오면서 꽃이 피고 또 잎사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혀요. 지금 우리 대문 앞에 매실나무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꽃이 정말 한 달 전에만 해도 아주 예쁘게 꽃이 피더니 벌써 열매가 조그맣게 몇 개 달려있는 것을 보면, 오늘 아침에 보면서 아, 정말 우리 주님의 능력은 이렇게 천연계 가운데서도 역사를 하시는데, 하물며 비록 우리 시조가 죄를 짓고 우리들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 베푸신 희생과 그 사랑으로 오늘날까지 이 지구를 지구를 붙드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 각 개인들을 이렇게 붙드시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그 영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도대체 성령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먼저 성령은 생명의 호흡이에요. 욥기 33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신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 아니면 호흡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아까 서두에 그 영감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이처럼 분명하게 가르쳐진 진리는 없다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죠? 우리 이 슬라이드에서 이제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사도행전 그 284쪽에서 마음에 작용하는 성령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오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보다 더 분명하게 가르치는 진리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보다 더 분명하게 가르치는 진리가 없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지금 확인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욥기서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호흡, 근데 하나님의 호흡은 물론 생명의 호흡인 것을 여기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조 아담을 만드셨을 때 먼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근데 그 흙이 뭐 어떤 흙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런 흙보다는 훨씬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정말 깨끗한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머리, 몸, 팔다리 그렇게 다 이렇게 지으신 다음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하고 2절을 보시면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다. 그 흙 덩어리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여기 직역을 할 것 같으면 살아있는 영혼이 됐어요. 살아있는 영혼 아니면 살아있는 영이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 육은 호흡할지 몰라도 생명의 호흡에서는 단절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생명의 호흡은 받기는, 어떤 사람은 받기는 받아도 너무 미약하게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게 폐활량이 약한 사람은, 육체적으로 폐활량이 약한 사람은 조금만 운동하여도 금방 숨이 차고,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한 100살이 된, 물론 요즘에는 장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뭐 점점 이제 연세가 많아서 이제 무덤에 가까우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육체적으로 호흡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숨이 차서 조금만 움직이면 숨이 허덕허덕 하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완전히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살아있으나 너무 연약하게 살아있으면 영적인 활동을 조금만 하고 아니면 스트레스를 조금만 받아도 이 호흡이 헐떡헐떡 하면서 금방 꺼질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머무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나중에 이제 다른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만큼, 활용하는 만큼, 정말 하나님 뜻대로 굴복한 만큼 주님께서 넉넉히 불어 넣어 주신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양으로 만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그 생기를 불어 넣으신 그 생기를 이 시간 우리가 구할 때, 마음으로 구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동일한 그 성령, 제자들에게 불어 넣어주신 성령을 받으라 했던 그 생기나, 이때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신 그 생기나 틀립니까? 같습니까? 당연히 같죠.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신약에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또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성령에 관한 진리는 계속 살펴보시면요. 시편 139편 7절을 보시면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여기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근데 여기 이제 킹제임스 번역을 보면 거기서 이제 그거를 다시 되풀이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Whither shall I go from thy spirit? Or whither shall I flee from thy presence? 그래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으리까? 그다음 문장이 하나 딱 끝나요. 그 다음에 주의 임재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래서 이것이 주의 영, 이 같은 것을 반복함으로써 그 뜻을 더 분명하게 해주는 그런 어법이죠. 그래서 주님의 영을 주님의 임재로 이 시편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영을 생각할 때, 아, 주님의 영은 주님의 임재도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요, 막연하게 구하시지 마세요. 이런 성경 말씀을 앞에 펼쳐놓고 성령을 구하면,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중언부언 기도하면 목적이 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성령을 얻고 싶으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근거하여, 또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면 뭐 기분이 좋아지고, 물론 기분도 좋아져요. 근데 그 기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져야 할 것이며, 수직관계와 수평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 슬라이드 뒤쪽에서 보면 성령을 받은 자의
그 생애가 어떻게 변해야 할지 그런 것도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는 아, 내가 주님의 임재 앞에 있는 거구나. 이걸 염두에 두시고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구할 때 아까 조금 전 앞전에 있던 그 슬라이드에서는 아, 주님의 내 죽어가는 영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죽어갈 때 사람들도 죽어가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합시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사람들도 그 사람을 살리려고 별 수단을 가려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뭐 물줄기도 밧줄도 던지기도 하고 조명 쩍기도 던지기도 하는 것처럼 하물며 우리에게 이 잠시적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죽어가는 영에게 살려주십시오 구할 때 영을 구하는 거는 우리가 살려주십시오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이 없으면 죽은 자니까. 그래서 영을 구할 때는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제 죽은 영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인 것을 이 예레미야서의 이 시편의 139편에 있는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이것을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하시냐면 23장 23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분의 영으로 가까이도 계시고 멀리도 계시는데 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139편하고 그것이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여기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이사야 40장 13절을 보시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4절에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그래서 이사야 40장 13절에 여호와의 영을 그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 성령은 또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포함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죠. 주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기뿐만 아니라 이거를 염두에 두고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도 이해를 하셨던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이해하신 내용을 여기서 빌립보서에서 2장 5절에서 다시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진 진리, 성령에 대한 또 하나의 이해는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돼요. 여기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 것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인 것을 여기서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거를 이해를 하고 마리아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러니까 성령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능력도 되는구나 해가지고 믿음으로 그분의 능력을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받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분명하게 가르쳐준 진리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그분의 영의 표현이고 그 다음에 생명인데
즉 생명이 들어있는 영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말씀이고 그거를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신명기 32장 2절에 보시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그 말씀이 우리 서두에 보신 말씀 어떤 말씀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죠? 스가랴서 10장 1절에 보시면 봄비 때 곧 여호와 곧 번개를 내린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해서 비를 구하라 하셨을 때 여기 비는 주 성령은 주님의 교훈, 주님의 말씀은 단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그분의 영을 구하잖아요.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능력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능력의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능력이 임하여 안 임합니까? 얼마나 어떤 성경 약속들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해주십니까?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무엇으로 표현을 하셨냐면 성령은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로마서 8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또 8장 10절을 보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의를 인하여 영은 산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누구 안에 있다고 여기서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보이지 않는 임재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시야와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계시록 5장 6절에 보시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계시록 5장 6절이었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7뿔이 나오죠. 그럼 7은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그 완전함을 표현하는 숫자이고 그 다음에 뿔은 능력, 그 다음에 7눈은 뭐라고 여기 말씀 가운데에서 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7 영. 그럼 하나님의 완전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시고 편재하시는 그분의 영이고 이 눈이라고 하셨으니까 눈으로 그 완벽한 눈으로 온 우주를 보실 수 있는 그런 눈이시고 그 다음에 그 완벽한 지혜예요. 그분의 눈은 겉으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지혜의 눈은 모든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전지하신 그런 시야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마다 이렇게 아까 1, 2, 3, 4, 5, 6, 7이 나왔는데 첫 번째 성령을 구할 때 무엇을 구한다고요? 예, 성령을 구할 때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구하는구나. 그 다음에 성령을 구할 때 또 무엇을 우리가 의식하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구나. 또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감동시키시는구나. 그 다음에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성령을 구하시면
그동안에 막연하게 구하였던 성령, 그 성령을 구하는 거하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을 구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실 거예요. 어떤 차이가 나는지.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성령이 하나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 성령은 그동안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 오해가 많으신 분들은 이 성경절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그럼 거룩하신 분의 영이 성령인데 그 성령은 하나라는 것이 거룩한 영은,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하신 말씀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분의 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4장 4절에 성령이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또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거를 보실 때 아버지와 내가 하나, 아니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분의 영이 아까 에베소서 4장 4절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느 분의 영인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아까 성령은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에베소 4장 4절에. 그런데 여기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그 한 성령이 바로 누구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한 말씀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렇게 봤을 때는 또 뭐 다른 분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원래 이것을 쓴 그 언어로 가볼 것 같으면 이제 여기 킹제임스는 제대로 직역을 제대로 했어요. 여기 보면은 성령이 그 성령이나 또 우리 영이나 그 영을 사용한 단어를 보면은 똑같이 푸누마예요.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이거를 직역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면은 꼭 또 다른 분이 뭐 계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번역이 애매모호하게 됐는데 직역을 할 것 같으면 the spirit itself 그건 뭐냐면 그 영 자체가 bears witness with our spirit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그 다음에 that we are the children of God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면은 그 영 자체가 누구의 영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렇게 정말 자녀가 된 사람은 마음 가운데 그 증거가 있을 거예요. 신성에 몇 분과 사귀는가 우리가 신성에 몇 분과 사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 1서 1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귄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신자들이 누구와 더불어 사귀는지 여기 분명히 그분들의 신분이 나와요. 신자들이 사귈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두 분과 더불어 사귀는데 그러면은 그분들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어떻게 교통할 수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이제 개역 성경에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됐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킹제임스에는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개역 성경의 번역을 볼 것 같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 성령의 교통이 그 교통이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무엇이냐면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걸 염두에 두세요. 그 다음 성경절에 도대체 무슨 어떻게 또 되었는지 보십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래서 여기 요한 1서에서 조금 전에 살펴본 그 우리의 사귐이라는 그 단어도 뭐냐면은 아까 고린도 후서 13장 그 13절 14절에 보신 그 똑같은 단어예요. 거기서는 성령의 교통할 때 코이노니아,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의 사귐 할 때도 똑같은 단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우리가 코이노니아 사귀는가? 그분의 영으로 사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고린도 후서 13장 14절하고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같은 헬라어 코이노니아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통이라는 단어와 사귐이라는 단어는 한국 번역이 그렇게 틀린 단어를 사용했는데 결국은 같은 뜻입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요한 1서 3장 24절을 보시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들도 분명히 외적인 형상이 있으세요. 그분의 외적인 형상으로 이 사람의 육체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 자, 또 아까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회개하는 자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분의 영을 주셔가지고 그 영으로 신자들 안에 거하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또한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일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아까 그 요한일서 3장 24절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한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이제 그 구체적으로 더 어떻게 거하시느냐? 그분의 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분께서 그러니까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오묘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회개하는 영혼에게 요 계명을 지키는 영에게 영을 그 안에 넣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영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으로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께 굴복하는 자, 예수님께 굴복하면 나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한 1서 4장 13절에 그분의 영으로 분명히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아까 그 말씀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영을 구할 때마다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계속 더 깊은 회개와 더 깊은 개혁과 더 온전한 순정으로 이끄시는구나. 그거를 마음 가운데 알고 평강에서 평강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기쁨에서 기쁨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깊어질 거예요. 왜냐면 또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시는데 그 진리의 영이 바로 누구의 영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의 영.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뭐냐면은 영으로 임하신 보혜사이기 때문에 이게 육신의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직접 그 육체 안에 인간의 육체 안에 거하셨을 때에는 눈에 보이는 보혜사였는데 이제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그분의 영으로 신자 가운데 회개하고 굴복하는 신자 안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시러 오시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게 이제 성령의 사역인데 그러면 성령의 사역은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인데 그 진리의 영은 누구의 영이냐? 예수님의 영인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 구원에 관계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평소에 그 주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구하고 그거를 연구하였을 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세요. 그 다음에 또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 임했을 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성령의 두드러진 사역 가운데 하나가 죄를 밝히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그럼 죄는 무엇이죠? 죄는 요한일서 3장 4절에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죄는 불법이다. 하나님의 계명이 깨트려진 우리 생각과 우리 감정과 우리 행동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굴복하면 정말 주님 제가 정말 이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렸습니다. 그러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 계속적으로 굴복할 때 온전한 회개에 이르면 또 온전한 개혁에 이르기 때문에 그분의 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의는 바로 의로운 그분의 품성, 하나님의 계명을 모든 계명을 지키셨던 그분의 품성이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서 동일한 역사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영, 성령이라고 여기 개역 번역했는데 직역하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막연하게 생각하였던 이런 말씀들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일 것 같으면 이 말씀의 뜻을 이해를 할 거예요. 진리의 영이 오신다라는 그 의미도 이해를 하고 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정말 진리의 영이 임했으면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모든 진리가 무엇이죠? 성경에서 우리는 인간의 생각을 제외한 성경에서 모든 진리를 받은 자가 깨달아야 할 말씀 모든 진리하면 성경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진리가 무엇인가 아니면 진리가 누구인가 살펴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진리세요. 그게 이제 시편 31편 5절에 보시면 여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 가운데도 인정을 하시잖아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면서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의 기도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진리의 하나님이니까 아버지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진리이심을 이렇게 또 밝히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은 진리세요. 그 다음에 이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참 어떤 때는 왜 그렇게 이상하게 됐는지 모르는데요. 그 요한일서 5장 6절에 킹제임스에 있는 요한일서 5장 6절을 둘로다가 나눠버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5장 6절하고 7절을 그러니까 킹제임스의 5장 6절을 6절과 7절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 5장 6절을 한번 이제 그거 할 것 같으면 6절 7절 읽으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 다음에 7절이라고 한 거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영은 누구의 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그분들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영은 당연히 성령이고 당연히 진리의 영, 진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분들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정부의 법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 그 계명의 원칙에 의한 그 하늘의 법은 진리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정부가 진리에 기초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시편 119편 142절하고 151절에 보시면 주의 법은 진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시는 진리의 영이 진리의 영을 정말 받은 사람일 것 같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그 의미를 반드시 깨닫죠. 아버지에 대해서 또 아들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 반드시 깨달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의 범은 진리라고 그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깨달은 사람은 또 무엇을 깨닫게 돼요? 아까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는 불법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그러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계명을 깨닫기 때문에 계명을 깨달은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 반드시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그 우리의 삶에서 무슨 생각과 감정과 동기와 우리 말과 행동 가운데 이 하나님의 계명의 원칙에서 빗나간 것이 죄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굴복하고 이 말씀 가운데 순복할 것 같으면 인도함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한복음 16장 14절 15절을 보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왜냐하면 당연히 진리의 영은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자신께서 임하셔서 예수님 자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절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진리의 영인데 진리의 영이 정말 그 신자들에게 임했을 때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의 것을 가지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더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말씀까지도 다 받으시고 그거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분의 진리의 영이 또 다른 보혜사가 신자들에게 임할 때 다시 그것을 반복하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마지막 때에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록 3장 22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시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보시면 성령을 주시는 이유를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성령을 주시는가?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과거에 그렇게 선과 악이 섞여진 그런 영이 점점 이제 없어지고 그분의 영, 온전한 그분의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써 결론이 무엇인가?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마귀가 하늘에서 반역한 그 반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고 자기가 다른 신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하였고 그가 범죄를 처음 시작한 그런 장본인이었는데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정말 우리 구세주 예수님 그분의 깃발 피 묻은 이마누엘의 그 깃발 아래 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초청하시는 초청 문 밖에 예수님을 두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여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 지구는 지금 너무나 낡고 이제 지구에 우리는 종말의 날짜는 모르지만 모든 징조를 볼 때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은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한순간도 우리 마음 밖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 마음에 그분께서 이것이 정로니 이 길로 행하라. 정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의 길.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으로 이런 이론으로 이런 것으로 저런 것으로 그 좁은 길을 떠나고 있습니까? 그 좁은 길은 바로 생명의 길, 하나님의 계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남은 생에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 마음 문 밖에 두시지 마시고 항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 길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 항상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확인받고 정말 즐거움과 기쁨으로 남은 생에 평강 가운데 평강에서 평강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완벽하게 지음을 입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였지만 그들이 마귀의 거짓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들의 영은 죽어가는 그런 영이었습니다. 또 그들의 자녀들 역시 죽어가는 영을 그렇게 받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야 함을 다시금 이렇게 살피는 시간을 주셨사오니 주심하고 약속하신 성령 다시 약속의
의거하여 구하옵나니 무릎 꿇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점점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계명의 길에서 좁은 길에서 누락되지 아니하고 하늘 도성까지 이르는 그러한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가 다 맞을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